코비드19 관계로 대면 예배가 좀 우리 잘 드릴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자석 수에 비해서 우리가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한 번에 200명씩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30%이기 때문에 다만 안내하는 분들의 안내를 잘 따라서 앉으라는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고, 혹시라도 감기가 있어서 열감지를 해서 36도 이상이 되면 우리 비전 센터로 좀 안내를 하면 그렇게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내가 조금 열 있다고 이렇게 하나 그러지 마시고,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안내하시는 분들은 유상유무 기록지를 꼭 기록을 좀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에 부모 행사가 10월 20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방역하에 교회 안에서 행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조순 집사님 부친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는 토요일 날 우리 한덕규 민자 집사님 가정에서 좀 멀지만 충주에서 야외에서 우리 딸을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혹 못 가시는 분은 주보에 우리 또 축하해 줄 수 있는 계좌가 있으니까 이용하셔서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예남전도에서는 24일 날 오전 10시에 무슨 밑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남전도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방역 관계 속에서 교육부도 어린이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를 앉는 수만큼 열어서 이렇게 다음 주부터 차례차례 열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아이들 영혼을 생각해서라도, 혹 아이들을 보내지 못한다면 예배 시간에 같이 올라와서 가족이 한 줄에 앉으면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 따로 보내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로와 모여 함께 교제와 찬양을 함께 하지 못하고 각각 가정에서 제단을 쌓다가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올라와 함께 대면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하든 어느 곳에 예배하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하나나 우리를 도우시니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이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70번째에 있는 이사야 42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발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니
반석 위에 떠다 꽃이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니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성도들 함께 모여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혹여 전염병을 핑계삼아 나태하거나 육신적 편안함에 젖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근신하며 믿음을 견고히 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 한 주간도 생활하며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들 이 시간 사해 주시옵고 자녀 문제로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가정을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 주시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대는 참으로 말세지말임을 깨닫습니다. 악이 득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공개적으로 죄악을 정당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더욱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죄와 멀리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마다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빛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온통 물질 추구와 육신 안락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자족할 줄 아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과 없는 것은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의 백성들이 노래간만큼 결과를 얻는다는 꿈과 희망을 갖는 정말로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그 토대 위에 다시 한번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 동포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억압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평양의 성령의 대부흥이 다시금 불길처럼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주의 종에게 함께 하셔서 준비한 하늘의 메시지를 다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속 깊이 아로새기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또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눈을 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고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더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환경 여건이 오히려 믿음의 진보가 될지언정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심령과 마음, 시간과 몸들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워가는 일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하여 주오실 때까지 믿음을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 하늘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은 우리 6장 마지막 부분인 6장 46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곧 하게 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인생의 집을 짓는 자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제도도 하나님이 인간이 그저 쉼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가정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집을 세워가게 하시고 또 집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가정이 안전한 집이 되어지고 또 안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생애 속에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바바라 부시 여사가 어느 대학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침 졸업식이라 학생들이 다 앉아 있는데 바바라 부시가 연설을 합니다. 아주 간략하지만 명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장래가 백악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장래는 백악관이 아닙니다. 미국의 장래는 여러분의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졸업연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백체주가 다 소중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특별히 심장이 뛰지 않으면, 공급하지 않으면 그 육체가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심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지듯이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하고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좀 공장에 비유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장은 뭘 하는 곳입니까? 좋은 제품을 자꾸 생산해내잖아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공급해내는 것이 아닙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 놓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경제도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공장이 아니라 가정이라니.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따라서 그 시대가 살아나고 그 시대가 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건강한 사고방식과 건전한 삶의 태도를 배워야 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정립시켜 주어야 아이들이 바르게 살아가겠지요. 오늘 예수님은 인생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 것 같은데 평생 그 지어진 집이 자손들에게 물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자손손 계계승승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그리고 안전하면서도 영원한 집이 지어지는 명문의 가문을 지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짓기 위해서, 우리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두 종류의 집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는 두 종류의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못된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비유를 주시는데 두 개의 집에 대한, 두 종류의 집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종류의 집을 짓습니다. 누구나 집을 짓습니다. 짓고 난 후에 주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반드시 두 개의 종류 중에 하나일 거라, 무너지는 집과 안 무너지는 안전한 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가만히 새겨 들어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느냐, 또는 어떤 재료로 썼느냐, 이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집이냐 좋은 재료를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의 안전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집, 그것은 모양이 아니라 기초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자자손손이 개개승승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이 든든하게 사는 집은 기초차입니다. 48절과 49절에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무너지는 집, 안전하지 않은 집을 짓는 사람은 주추를 흙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초 문제입니다. 어떤 집이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가정이 건강한가 안전한가는 그 가정에 탕류가 묻혀왔고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겨졌을 때 그 가정의 건강성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덮쳐왔을 때 건강한 가정은 오히려 그러한 문제 앞에 가정 전체가 똘똘 뭉쳐서 오히려 그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 안전하지 못한 가정, 기초가 바로 되지 못한 가정은 그때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위기가 왔을 때 버티는가 못 버티는가, 이게 좋은 집 또 나쁜 집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홍수 같은 위기가 왔을 때 든든하게 서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우리 주님이 그런 집을 지어야 된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말씀을 하죠. 축복할 때마다 너와 네 자손이 아니면 수천 대에 이르러 복이 있을 것이다. 든든하고 안전한 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나도 안전하게 집을 잘 지어야겠지만,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지은 집이 든든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안전한 보장이 되고 튼튼한 집이 되는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주님은 그 안전한 집에 대해서 기초가 튼튼한 집이라고 설명을 주셨기에, 기초가 튼튼한 방법, 어떻게 해야 기초가 든든해질 수 있습니까? 그 반석을 주추에 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4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은 예수님이 47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와야 한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가정이 기초를 단단하게 놓을 수 있는가? 어떤 집이 가장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예수님 이런 말씀입니다.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중심이 된 집안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요, 그 가정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 되신 집.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 속에는 이런 역으로 생각하면 내 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나오지도 않지만 나와도 또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말하고 내 주장하다가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집을 짓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올라와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집을 짓되 안전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나온 자가 집을 짓는다 그럽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장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면 교회 주인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상은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려, 전통이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과정이 이렇고, 그게 마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그것을 마치 주관자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얼마 못 가지 못해서 분명히 무너지는 날, 위기가 올 때 그 교회는 견뎌낼 수가 없을 겁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서 들었으면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운 대로 해봐야 합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열리고 우리 가정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든든히 세우는 역사를 경험하게, 든든히 서가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는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내 말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직임이 또는 직분이었던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건 하나도 그런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사 세워라, 장로 세워라 이런 말 하나도 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우리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은 너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가르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제자를 삼아라.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겁니다. 목사도 그래요. 오가는 목사님이 늘 이런 얘기했어요. 목양을 할 때 목양을 잘한 사람이 누군가? 목사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 교회에 얼마나 있는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또 목사가 잘못된 사람이란 문제가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섰다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각자 볼 닮지 않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교회겠어요? 그래서 제자 삼아라. 주님은 교인을 길러내라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다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을 펴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수십 년 들었는데도 생각이 바뀌지를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기초가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입술만인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아는데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46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 많이 아는 것 중요한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알고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분이 훨씬 더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훨씬 더 주님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집을 잘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는 경외하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귀에 굳은 살이 먹여서 알지만 들었지만 또 아는 말씀 또 전하네.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속. 그러니 감동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도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행동도 따라서 삶도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는다는 말은 항상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들어서 알게 되면 행동해야 될 책임이 언제나 주님은 듣고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지어지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돈이 많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 다니면 인생의 집이 그럴듯하게 지어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위기에 그냥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부를 때 그의 얼마나 화려한 경력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최봉석 목사님 같이 몇 번이 떨어지더라도 그의 인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서 있나, 그런 것에 언제나 교회사 역사 속에서도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들었으셔요. 그래서 못 배운 사람보단 배운 사람이 훨씬 더 낫겠지만, 못 배웠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성과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분이 주의 일에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치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봉석 목사님 같은 분은 닉네임이 붙였는데 우리가 다 역사 교회사 속에 그렇게 배우지는 많이 못했지만 우리는 그를 향하여 최권능 목사라고 하죠. 이름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냈던 그 목사님을 향하여 이름이 별도로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훨씬 더 이 사회를 향해서도 영향력이 있게 살았고 주님을 더 드러내신 분이니까 그렇게 부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흐름대로 살고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인생은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만 자꾸 데려다 파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하겠습니까? 옆에 사람은 보니까 쑥쑥 올라가고 집이 잘 지어 나가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고 점점 보이는 게 화려해 보이는데 난 아직도 땅만 판다? 그럼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땅만 팝니다. 밑으로만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서 든든한 반석을 찾고 거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더딘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급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늦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 집은 든든한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인생을 잘 놓으면 자자손손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풍성하게 반드시 부어주시는데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하나님이 점점 크레센도로 가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때보다 아들 때가 더 열린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며 내다보며 사는 부모는 기쁨이 틀림없을 겁니다. 어떤 이는 하루아침에 그 가정이 그 집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불타버리든지 날아가는 깨지는 위기 앞에 깨지는 집이 아니라 든든한 집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집이 든든합니까? 어떤 집이 튼튼한 집입니까?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러기에 나를 세우는 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세우는 집은 내가 세우는 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기에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을 향하여 말은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나오고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렇게 지어가는 집이 바로 주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든든하게 하려면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힘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랬잖아요. 나에게 나오고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든든한 집이 지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붙들어주는 뭔가 힘 있는 분이 있어야 내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집은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튼튼한 집,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에게 나가서 자주 만나고 자주 말씀 듣고 감동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제자입니다. 제자. 어떤 사람에게 너무 자꾸 감동이 됩니다. 아, 저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분 닮고 싶으면 닮아갑니다. 사람도 그렇게 돼요. 너무 좋아하면은 그분이 쓴 모자를 똑같이 쓰려고 그래요. 옛날에 최자실 목사 있을 때 은혜스러운지 전부 그 여전도사님들은 최자실 목사 다 쓰고, 예? 행동도 그래요. 제가 다니던 이병규 목사님 교회는 전부, 예? 우리 목사님이 두루마기를 늘 입으셨어요. 그 교회는 많은 장로님 집사님들은 교인이 3,000명인데 한 500에서 거의 1,000명 가까이는 목사님처럼 고무신 신고, 좀 이상하지만은 검은 두루마기 입고, 여자들은 흰 저고리와 까만 치마, 이게 뭐 좀 보기에는 좀 이상한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80년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처럼 다르게 그렇게 입는 걸, 왜?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입고 여전도사님들이 그래 입고 목사님 그래 입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 생각돼서 그렇게 입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자는 닮아가고 제자는 영향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감동받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나를 붙들어주는 그 막강한 힘이 나를 높이고 나를 유지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나오고 내 말을 듣고 내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듣고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왜? 말씀이 든든한 반석이 되도록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있거든. 베드로도 다 있어요. 낮에 고기 안 잡히는 거 알아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그러니 교회가마다 다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 많으면 학교처럼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고, 사업가가 교회 들어오면 사업처럼 인간이 다스리, 말씀이 없어지면 그렇게 돼요. 사업가처럼 교회를 움직이려고 그러고. 아니올시다. 교회는 말씀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든든한 집을 지었고 그렇게 복된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에 우리에게 잘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만
저는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된 집을 지은 사람, 그는 다윗입니다. 그도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약함도 있는 인간이었지만 다윗은 정말 든든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왕이고 부자였습니다. 아들이 왕을 이었고 대대로 그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족함이 있어도 그 왕대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없는 르호보암 같은 아들이 있었어도 그 대를 이어서 이어갑니다. 오히려 거기가 왕족으로 더 든든하게 살아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지파수가 10지파고 유다 쪽은 2지파밖에 안 남았어도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보존시켜주고 10지파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 10지파는 왕이 2번을 이어가는 법이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래서 항상 뭐가 일어나느냐,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그 이야기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요. 계속해서. 쿠데타는 누가 일으킵니까? 힘을 가진 자가 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 그런데 말씀이 지배하는 유다와는 달라요. 그래서 힘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은 한 달 왕을 못해. 힘이 더 센 장수가 죽여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그리고 그 대가 이어지질 않아요. 다 끊어져요. 계속 대가 왕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대에 끝나는 세대를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안전하고 든든한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전하고 든든한 집을 지어야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왕의 집을 지은 다윗처럼 가문이 든든히 세워지는 비결을 배우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든든한 집을 지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해요.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내게로 나오고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돼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두 소절이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도 견고하게 하는데 다윗이 집을 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줬듯이 여호와께서 이 목사의 집을 지어주길 원하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집입니다. 여러분, 그 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왕성합니까? 바로 그 다윗의 집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의 계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 계보에서 오도록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집이 옳습니다. 그렇게 지은 집에서 후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됩니까? 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도 실수도 많고 부족도 많은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다윗도 마음을 함께 품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가려고, 마음만 좋게 가져도 집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돈도 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따라서 집을 지어 가신다. 마음을 좋지 못하게 하면 쓸 수가 없어요.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불행하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집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집이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당대는 나가려는지 몰라도 끊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실상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집은 무너진 집이지 서 있는 집도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다윗이 얼마나 했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다윗의 마음은 여러분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 다윗의 마음을 읽고 싶으면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코비드19 때문에 새벽기도는 제가 계속 인도를 하는데 시편을 지금 116편을 보고 있습니다. 코비드 온 후부터 새벽기도에 시편만 보는데 그 속에 읽으면서도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역대사가에 보면 묻고 또 묻고, 할 수 있어도 묻고 할 수 없어서 묻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가려고 그런 생애를 삽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 집은 내가 지어준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 그러니 얼마나 능력 있는 집이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온 힘을 기울입니다. 생각대로 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원수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절호의 기회가 3번씩이나 주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고 자기를 억울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심지어는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고백을 쏟아놓고, 그게 무슨 큰 죄를 진 것일까요? 그런데 가슴 아파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혹시 불경이 될까봐, 그것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는 손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걸 외형적으로 배워가지고 목사님한테 잘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는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라고 부르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온 마음을 기울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최고의 가문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명문 가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갖는 것,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나오고 들으라, 계속 가르치고 듣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만 낫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꾸 말씀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이 떠오르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꾸 말씀이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온갖 잡초가 무성한 사람, 물질에 꽂혀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그를 만지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이 너무 들어와 있는 온갖 잡초가 말씀 때문에 하나하나 제거되고, 온갖 잡초가 무성한 마음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아 뒤엎는다. 그래서 말씀이 남고 그 잡초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그게 믿는 일이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이지요. 마음밭이 기름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속에 뿌려지는 말씀이 잘 자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길바닥 밭과 같이 딱딱하고 돌짝밭과 같이 거칠고 온갖 가시덤불 밭과 같아서 땅을 뒤엎어서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 어떤 씨를 뿌려도 거기서는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말씀이 우리 속에 쌓여가야 된다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적 그 마음에 쌓은 것이 그 입을 통하여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듣고 또 쌓고, 말씀이 쌓이고, 읽고 듣고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득 쌓일 수 있도록 날마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고 감정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안전한 집, 복된 가문을 세우십시다. 말씀 잘 듣고 잘 받아서 좋은 생각하고 그 말씀의 감동대로 실천하면 안전한 집, 든든한 집이 세워진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무너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내 자녀 때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허망스럽습니까? 대대로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한 걸음을, 늦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이라도 한 발짝을 놓는 것이 안전한 집을 짓는 비결입니다. 내 집은 안전하십니까? 내 인생은 든든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안전한 집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복음성가에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내가 가고 서는 것, 가기도 하고 서는 것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주여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주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갑니다. 주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내가 나아가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주의 뜻이 말씀.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처럼 주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듣고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가 가는 것, 내가 서는 것 주님 뜻에 맡기오니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장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 간에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이끄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나도 내 개인적인 집도 바로 지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가정이 바른 가정으로, 가문이 바른 가문으로, 명문의 가문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는 집을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짐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따라 세우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멈춰서게 하시고 서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있사오니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바 말씀을 또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입으로만 남아서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나의 집을 짓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집, 아버지 하나님 든든한 집,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집이 주님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허탄한 인생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 든든하는 것, 그것은 오로 기초에 관계된 것이지 자료나 아름답게 되어진 것에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신 주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뜻이냐 아니냐를 살피며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집을 지어주는, 주님이 나를 위해 집을 짓는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인생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견고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견고한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어주는 집, 안전한 집, 견고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명문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남부전원교회 이회와 우리가 섬기는 필리핀과 중국인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